할렐루야, 오지은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43장은 요셉이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풀어주겠다 약속하고 형들을 돌려보냈으나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이 베냐민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고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요셉의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유다의 담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보란 민법에서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으로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저당 잡히다, 보증이 되다, 교환하다의 뜻을 가진 아라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다는 무엇을 담보로 허락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담보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기근이 심해지고 가져온 곡식마저 다 떨어지자 다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갈 때가 왔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만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면서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심한 기근을 넘기려면 많은 양식이 필요할 텐데 굶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집착과 아집은 집안에 또다시 고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안 보내면 곡식은커녕 인질로 잡히는 아들 시므온도 무사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야곱의 편에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고 집안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야곱이 오히려 아들들에게 투정을 부리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앞서 42장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는 르우벤의 간청에도 거절되었으며 이제는 유다가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는 이전에 창세기 38장에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할 때 보증이 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 아라부하였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말이 여러 사람 앞에서 유다가 담보하였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았을 때 유다는 그 자신의 물건을 다말이 훔쳐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말에게 자신의 죄를 덮으시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체면, 위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담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대해서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아닌 자기 자신을 담보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베냐민이 잘못되면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 되며 아버지가 내리는 벌은 어떤 것이든 감내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야곱 자신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 거짓을 일삼았는데 유다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발언은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든 상속권이 박탈되든 죽기 전에 유언적인 축복을 할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셔도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달게 받겠다는 맹세를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야곱은 고집을 꺾고 더 이상 라헬의 아들을 다른 아들들과 구별하지 않고 14절에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었고 아들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구덩이에 빠뜨려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형제들을 설득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함으로써 요셉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많은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 요셉이 베냐민을 마지막 본 때는 22년 전 헤브론에서 유아 1살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한눈에 베냐민을 알아본다는 것은 요셉은 1차 방문 때 형들을 제외하고 안 보였던 나머지 젊은 청년이 베냐민인 줄 짐작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한 요셉은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라며 그들을 초청하라고 종에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전개의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에 떨면서 자신들의 감옥에 억류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먼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형제들은 지난날 재물이 자기들의 자루에 담겨 있었던 일로 인해 두려워 청지기에게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그들이 두려운 이유는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베냐민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형의 관심사는 재물이고 물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심사는 돌아온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잘못에 대해 묻거나 책망하는 일이 아닌 돌아온 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관심은 온통 베냐민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에 요셉의 청지기는 히브리인의 신명인 너희 하나님 엘로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의 명대로 베냐민을 데려오니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자루에 들어있던 돈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시므온은 풀려났으며 형제들은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은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다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20해가 지난 뒤에야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자 요셉의 감정이 갑자기 복받쳐 울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셉은 다시 나와서 종들에게 식탁을 차리라고 지시합니다. 요셉은 한편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감추기 위해 자기 형제들의 식탁과는 다른 식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점을 나타냅니다. 베냐민에게는 형들이 받은 것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이 주어집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5라는 수는 완전함, 충분함을 뜻하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줌으로써 베냐민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량보다 음식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다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존경과 애정의 표현으로 특별히 정한 귀한 손님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통하여 형들이 전에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만 입혀주었던 채색옷에 대해 보였던 시기심이 베냐민의 특별 대우에 대해서도 나타내는지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편애는 물론 애굽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베냐민에게 요셉의 형들은 과거 요셉에게 보였던 시기심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장남인 르우벤은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유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 장남인 르우벤은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유다는 어떻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르우벤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유다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담보했습니다. 당시 베냐민은 20세가 넘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대신 담보로 내놓으면서까지 어떤 피해도 베냐민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아들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담보한 것입니다. 이처럼 르우벤은 일부 신앙,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받을 수 없었고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 아라부하는 전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르우벤처럼 교회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나요? 유다처럼 전부 담보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100% 신앙, 전부의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 가운데서도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살아난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함으로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얻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담보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담보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전부 담보하심으로 구원받을 인류를 전부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우리 담보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담보 때문에 살아났구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직접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담보의 은혜를 받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전부를 담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부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전부를 축복하십니다. 샬롬.